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 사진 찍지 말아요. 그냥 앉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사업이 손해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을 받고, 그리고 특별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도 직장에서 나의 동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이것만으로 내가 손해보고, 그리고 뭔가 일이 자꾸만 직장과 사업과 학교 생활에서 조롱과 멸시와 어려움을 겪고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는 분들, 오늘 말씀으로 해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풀려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특히 다음 세대 교사들 참 수고 많고, 또 아이들 업고 안고, 그리고 업고 안고 손 붙잡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와서 뭘 보겠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는요 유치원 때까지는 특세 나오더니 머리가 크더니 말을 안 들어요.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엄마가 어떻게 했게 좀 잘 좀 하지. 네, 그건 그거고요. 그래서 지금 옆에 와 있는 아이들, 지금 말 들을 때 이때 이 아이가 계속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부모의 모습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저것 맛있는 것들 준비하신 모든 분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뭘 이렇게 이렇게 나눠주고 먹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또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을 우리가 수시로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하하 특세 이틀째입니다. 말씀 제목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율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특세를 하면서 두 가지를 합시다. 이제 4일 남았습니다. 끝까지 개근합시다. 예, 끝까지 개근합시다. 두 번째는 여러분, 특세를 참여할 때 사모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큰 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왜요? 소리는 마귀의 진을 무너뜨립니다. 악한 영들은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멘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공을 초월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이 마음으로 믿지만 마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현장에서 해결하시는 일도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력한 찬양의 소리를 사단은 무서워합니다. 소리 질러 아니 지금 소리 질러 기도하는 소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무시지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 남 눈치 보지 마시고, 아멘할 때도 남 눈치 보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크게 기도하시고 크게 찬양하시고 크게 아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첫 번째 재앙인 피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피재앙이 주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이 피재앙은 쉽게 말하면 나일강 전체가 피로 변한 재앙이에요. 그러면 이집트인들에게 나일강은 어떤 존재일까요? 지금 이렇게 나일강 어마어마한 강 아닙니까? 이집트인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이들은 이 나일강을 예배의 대상으로, 이게 다 나일강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에 녹색이 나일강입니다. 맞죠? 저 끝에 저게 푸르스르스르한 게 저게 나일강 삼각주입니다. 이런 나일강은 얼마나 이들에게 생명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다를 향해서 용왕님이라 하면서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듯이 이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은 마치 예배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종교심이 강한 당시의 이집트 사람들은요,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듯이 나일강에 아침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그 노래가 나일강을 노래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바다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눈이시라. 눈이란 말이 이 눈이 아닙니다. 이건 나일강을 의미하는 그 우상 신을 의미하는 거죠. 이 나일강에서요, 굉장히 많은 신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신화의 모든 것의 시작은 나일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파리 재앙부터 시작해서 이재앙, 진눈깨비 재앙, 갖가지 재앙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그냥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다 신의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들과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지금 이 나일강과의 심판을 의미하는데요, 이집트인들은요, 나일강으로 인해 비옥한 땅이 만들어졌고 농사를 짓고 수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 모든 게 나일강 때문이에요. 나일강 덕분에 우리가 농사 잘 짓는다, 나일강 덕분에 농작물을 얻었다. 그래서 나일강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했는데, 그 재앙이 뭐냐면 이집트인들이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있는 나일강을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그게 피죠. 피재앙이죠. 그럼 여러분, 나일강 신화에는요, 나오는 신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라신입니다. 라신 4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위에 빨간 게 있는데 저게 태양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최고의 신이고 최초의 신이고, 그리고 나일강에서 태어난 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해도 설교는 길지가 않습니다. 핵심을 딱 정할 테니까, 이건 그래도 배경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에 제사하고 할 때 이 뭐예요? 라신. 이 라신을 향하여 하는데 태양의 신이고 최고의 신이고 최초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바로, 세계사에서는 파라오라고 부르잖아요. 그 뭐예요? 태양신의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신은 뭐냐면 히피신입니다. 자, 보여주겠습니다. 하피신. 하피신인데 이 신은요, 나일강에 홍수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딱 봐도 물이 많이 나오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피신. 그 다음 세 번째 신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이름을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알잖아요. 이런 거 기억하기도 잘 안 하고 성경도 잘 기억을 안 하는데, 자, 세 번째 신은 오시리스 신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라오나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가면 이런 신들이 보이면 어디서 본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오시리스의 신의 의미는 애를 많이 태어나게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의 공주가 여러분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했어요. 누구한테 해서 간 거예요? 오시리스에게 간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모세가 나타났어요. 그럼 누가 주신 겁니까? 파라오의 딸 입장에서는요, 오시리스가 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요, 크롬신입니다. 크롬신, 생기기도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 신은 홍수가 아니고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 주변을 비옥하게 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은, 자, 이제 없애도 돼.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에서 이 4가지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4가지 신을 새벽마다 가서 경배를 했어요. 열심히 제사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바로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기만 하면 애가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애가 계속 나오니까, 자, 파라오 입장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 입장에서는 수가 너무 많아지고, 노예 민족의 수가 너무 많아지고, 이들이 적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다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 대답해 보세요. 나일강에다가, 예. 그럼 나일강에 던졌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로 그냥 나일강에 죽여라, 이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배경으로 본다면 뭐예요? 라신, 하피신, 오시리스신, 크롬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럼 인신 제사라는 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예? 해코지한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회사 생활을 할 때, 그리고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해코지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게 한이 맺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오시리스 신이 더 위대해 보였고, 하나님은 한 노예의 신으로밖에 안 보이는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로 주위에서 말합니다. 이집트인들은 말합니다. 니네 신은 노예 신이야. 무슨 위대한 신이야. 아무 능력도 없는 신이야. 우리 신을 봐. 우리 신은 나일강의 신이야. 우리 신은 홍수를 주관하고 번식을 주관하고 다산을 주관하고 그리고 비를 내리고 태양을 주관하는 신이야. 우리 신이 더 위대해. 너희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의 자식들도, 믿는 자는 자식들도 모두 다 우리 신의 제사로 드려야 돼. 이런 형태가 터여진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로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죠. 회사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학교를 다녀요. 전도를 해요. 근데 주위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이야. 나를 봐. 나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불교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돈을 믿고 있는데도 잘 되는 거 봐. 너는 참 별것도 되지도 않아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억울하게 하고, 우리를 향하여 손해를 끼치게 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나일강만 바라보면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냐면 우리 아이들이, 나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인신제사로 바뀌어진 그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노예의 하나님인가 진짜? 우리 하나님은 아무 능력도 없는가? 우리가 이렇게 손해보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손해보고 하나님이 조롱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멸시를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사업마다 공부마다 학원마다 모든 악기를 맡기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억울합니다. 나일강을 향해서 그렇게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심판을 한 것이 이 나일강의 신들입니다. 나일강입니다. 뭐로 바꿨습니까? 나일강물을 뭐로 바꿨다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피로 바꿨다. 이건 뭡니까? 이집트가 믿고 있던 그 신들, 나일강의 신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집트의 나일강의 신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한테도 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놈들아 봐라, 라시나 하핏이나 오시리스시나 큰놈 신들아, 너희들이 나일강의 수호신이라고 웃기지 마라. 그러면 어디 나일강을 지켜봐라. 내가 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겠다. 이집트 사람들아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말했던 그 신들을 봐라. 그 신들이 진짜 신이냐? 이집트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집트 신들은 다 가짜다. 이 세상에 참 신은 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나일강, 너희들이 믿고 따랐던 나일강이 피가 되지 않았냐? 여러분, 물이 피가 됐으면 아싸 이렇게 좋을 일이 아니에요. 다 죽는 겁니다. 거기서 살던 고기도 죽고, 그렇죠? 물도 못 먹고.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요, 나일강 속에서 나오는 물고기를 먹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보면 그 신들의 얼굴 중에 물고기가 있는 데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들도 이 물고기들을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물고기 속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신들이 뭐예요? 모두 다 피로 변해서 죽은 겁니다. 그럼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홍수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다산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비를 주관하시고 태양을 주관하는 그것들이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도대체 저 노예의 신이 어떤 신이기에, 저 노예의 신이 어떤 신이기에 우리가 위대하고 생각했던 그 나일강의 신들이 모두 힘을 못 쓰고 물들이 피로 변했느냐. 이 사건으로 그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하나님만이 신중의 신이시고, 할렐루야, 나일강을 수호하는 신들은 다 가짜고 헛되고 온 세상에 보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피지양의 의미, 그 의미를 정리하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로와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핵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길지가 않아요, 설교가. 핵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출애굽기 1장에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파라오는 남자아이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럼 핏덩어리들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나일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장소예요? 한이 맺힌 장소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억울함을 갚아주고 있어요. 바로의 잘못을 심판하고 있어요. 그럼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회사를 하고 회사에서 여러분 손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시기 질투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참아야 하고 손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또 학생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소와 조롱과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네 회사 그렇게 꾸려가고 있냐? 근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기에? 나봐, 하나님도 안 믿고 제사만 드리는데도 봐봐 얼마나 잘 돼. 웃기네, 술이나 한잔해. 막 억울해.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업을 하는데 자꾸 우리 보고 손해보래요. 또 학교생활,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교회 다닌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하나님 봤어? 어디 봤어? 이런 말을 자꾸 듣게 된다는 거예요. 또 직장생활 하는 분들, 아이고 교회 다닌다고 진짜 웃기네, 술도 안 먹네. 아이고 그럽니다. 나는 술에 냄새만 맡아도 취해. 막 우리 이러면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롱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승진해서 자꾸 떨어지고, 핍박받고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이런 경우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피지양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심판하실 겁니다.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손해를 보상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사업이 망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웃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이유만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듣습니다. 어이구, 예수 믿는 사업이 왜 그래? 예수 믿는 회사가 왜 저래? 예수 믿는 학생이 왜 이렇게 공부는 뒤에서 1등이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이런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이기게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구하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위대하고 강하심을, 하나님이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 특히 이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은 무능해 보이고 아무 힘이 없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십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회사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 통해 보여주옵소서.
나의 직장 생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가운데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 주옵소서. 주여 이 손해와 억울함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게 피지양이에요. 아멘. 얼마나 우리가 답답합니까? 특히 남자 크리스찬들은 직장 생활할 때 참 믿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가서 어떨 때는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맨날 나만 커피 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야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죄송합니다. 또 전도하다 보면 전도하는데 밥 사야지, 계속 손해보고 마치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무능하진 않아요. 할렐루야. 피지양을 보이는 것은 여러분을 손해를 끼쳤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이 손해보고 직장이 손해보고 그리고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질투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무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능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역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답함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왜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이신지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여러분 조금만 하면 돼요.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걸음을 막고 그물을 준비하고 억울하게 하고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빠졌다. 아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첫 번째 이집트에게 하나님이 대결을 할 때 이 나일강을 그렇게 심판하셨냐?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너무 무능해 보이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사업을 하고 유대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학업 생활을 할 때마다 계속 손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의 직장 생활도,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도, 아멘, 사업장도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나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노예 부족의 작은 신으로 당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강대국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크고 위대해 보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은 너무 무능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동성애의 신, 그리고 이상주의의 신들, 그런 신들은 오히려 더 강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는 계속 손해를 봅니다. 자기들이 믿는 게 더 강해 보인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들이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무능하다고 계속 무능한 것이 아니다. 나만이 영광의 왕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신들을, 이 세상적인 모든 부조리와 그런 것들을 꾸짖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무능함을 보여줄 것이다. 오직 나만 찬양하고, 오직 나만 경배하고, 오직 나만 예배해라. 아멘. 나일강을 치신 것은 하나님이 나일강의 수호신을 박살내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겨요. 자, 나일강이 피로 변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사람들도 와 벌벌벌, 이집트 사람들도 이야 대단하네 그래야 되는데요, 이 나쁜 바로가 더 마음이 강팍해져요. 참 이게 문제,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데 점점 바로는 강팍해져요. 근데 여기서 염려할 게 없어요.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강해져요. 자, 봅시다. 7장 22절 시작. 애굽
22절 시작. 애굽 요술살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전도하다가 예수 믿다가 봉사하다가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조롱받고 여러분도 조롱받고 막히는 일이 일어나고 손해를 받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데 그 주위에 또 바로 같은 사람들이 더 강팍하게 우리를 골탕 먹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더라. 뭐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피해 재앙의 기적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에 뭔가 좀 일이 안 풀리고 되어지는 일이 여기 한번 봐줄게요. 얼마나 편해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이 오니까 그래도 좀 채워지네. 한 몇 년을 해봐도 여기가 잘 안 되던데. 잘했어요. 아주 훌륭해요. 다 안 오기를 원하는 자리. 남자들도 안 되고 애들도 안 되고 청년도 안 되고 그만 빨리 끝내야 되니까. 어디까지 했어요? 어디까지 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왜 내가 제자로 되어가고 있는데 봉사도 하는데 왜 자꾸만 하나님은 무능해지고 나는 손해보는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 주위에는 강팍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것도 회사에, 그것도 나의 직장에, 나의 가족 중에, 나의 친척 중에, 나의 일터에, 나의 학교 생활에 왜 이런 것들이 있는가라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멘.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계획이에요? 10장 1절을 봅시다. 시작. 10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기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간증, 하나님을 위대함을 보여주시는 표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무능해요?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있는데 회사에서 사업에서 내가 이렇게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내가 학교 생활하는데 조롱을 받고 하나님은 무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표징, 표적, 간증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표징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간증이 보일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죠. 모세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대부분 이런 상황이 되면요 시험 들어요. 왜? 아니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뭔 생활하는데 하나님은 무능해지고 자꾸 나는 손해만 당하고 양보만 해야 되고 막히고 안 되고 주위에 꼭 바로 같은 사람들이 있어갖고 자꾸 강팍하게 어려움을 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실망하여 교회를 멀어지고 믿음이 멀어지고 교회 오는 게 싫어지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갖가지 이유를 찾아요. 허리가 아파서. 아멘. 머리가 아파서, 코가 아파서, 이가 아파서. 저는 이가 아파도 해요 지금. 근데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가 아파서 못 나오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뭐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위대함을 선포할 사람을 찾으셔요. 7장 1절 여러분 다 왔어요? 조금만 찾아요. 2분만 더 할게요.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무슨 의미예요? 바로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간증할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 뜻이죠. 아멘.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이 안 돼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내가 전도하고 훈련받고 신앙생활하고 가는데 직장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나는 억울해요, 손해봐요, 막혀요, 바로 같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피해 재앙을 이루신 하나님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를 힘들게 했던 바로들 앞에서, 억울하게 했던 바로들 앞에서, 나를 손해를 줬던 바로들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간증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선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도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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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훈 목사가 말하잖아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입을 다시 벌리게 해야 한다. 그때 교회는 생기와 기쁨과 훈훈한 감동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졸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아멘 하셔서, 하나님 주의 영광은 예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지금 하나님은 힘이 없는데요. 내 사업에서 나는 지금 손해만 보고 있는데요. 나는 물질이 자꾸 후퇴하고 있고 사업장도 자꾸 후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구하시고 선포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예수를 전하셔야 돼요.